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재림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얘기가 마가복음 10장 1절에 있는데 유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소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더 좋다 하는 식으로 교훈하면서 지옥의 실상을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불에 튀듯 하리라. 거기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하는 얘기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간 겁니다. 잠깐 지도를 봅시다. 지역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유대죠. 1이라고 쓴 요 지역이 유대입니다. 그 다음에 요 2라고 쓴 데가 이제 갈릴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2년간 사역 끝내고 유대로 내려오셔서 후기 유대 사역을 약 6개월간 하신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가 베레아 지역.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교훈하는 중에 나왔던 교훈이에요. 유대 지역은 첫째 유대 지역, 둘째 갈릴리 지역, 셋째 드라고니 지역 이렇게 나누죠.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지금 지경을 하고 있고 갈릴리 지역하고 데가볼리하고 베레아 지역, 요 지역을 통칭해서 헤롯 안디바가 지금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드라고니 지역은 헤롯 II, 헤롯의 형제 중에서 둘째, 그 친구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대 와서 사역하고 요단강을 건너갔더라. 어디? 베레아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어떻게? 반복하여 교훈하시니라. 이 얘기예요. 전례대로 교훈하시니라. 지금까지 갈릴리 사역에서 해주셨던 산상수훈 여러 가지 그 사역의 내용을 유대에 와서 다시 반복했고 또 유대에서 했던 그 사역을 베레에 가서 어떻게 해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살짝 보자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좀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베레에 가갖고 베레아 사역한 거를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분은 헤어지면 안 된다. 요 교훈했어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 비유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는 축복해야 된다 하는 얘기했고, 부자 청년의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포도원 품삯 비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데 12시간 일하는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 5시간 일하는 사람 다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화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나 성화생활을 조금 한 사람이나 공이 받는 게 뭐예요? 영생. 요거 생각 못해요. 자꾸 성도들이 생각 못해.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영생 받는 줄 알아.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영생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별개. 생명 가진 자로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다 하는 3차 순환 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모친이 우리 아들 우정승 좌정승 시켜주십시오 하는 라비 하는 사건, 그리고 소경 바디메어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 이런 것들로 해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하는 사역이라? 베레야. 근데 내용을 보면 뭐예요? 갈릴리에서 했던 산상수훈 내용하고 똑같은 거야. 예, 제목만 조금씩 틀렸지 그 내용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레야 사역에서 마가,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독특한 사건들을 모아서 베레야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18년 된 병자 신유 표적, 이런 거는 이제 뭐 병 낫게 하는 표적이니까 갈릴리 때 하는 사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글씨로 쓴 게 다 갈릴리 사역하고 말하자면 겹치는 내용들이에요. 좁은 문 누룩비유, 고창병 신유 표적, 청암 거절, 잔치에 와라 근데 아무도 안 갔어. 왜 안 갔다고? 일상 때문에 안 가죠. 나 소 5개리 사서 못 간다. 나 밭 사서 밭 보러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나 지금 장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복음에 의한 청함은 그 어떤 것을 우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일상이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 그만큼 중요하다. 왜? 복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생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생 얻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는 누가 더 잘 예비하는가. 세상 사람이 자기 생 예비 잘해요? 믿는 사람이 자기 내세 예비 잘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더 잘한대. 어느 정도로 잘해요?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주인의 거 다 훔쳐갖고 막 나눠주고 자기 앞날 예비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하는데 너희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대비했던 거. 요 얘기 이제 누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역이 있어요. 그게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찾는 비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비유.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재산 미리 받아갖고 호랑방탕하게 나가 살다가 쫄딱 망해갖고 돌아온 그 얘기잖아요. 요거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도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 이외에 이제 겨자씨 비유.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얘기인데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된 얘기. 이 얘기는 갈릴리 사역 때 한 번 했어요. 무슨 내용으로 했죠? 친구가 떡 3덩이 빌리러 갔어. 막 자는데 문 두드리니까 떡을 주긴 줬는데 뭐 때문에 줬다? 귀찮아서 줬다. 그죠?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줬다가는 밤새도록 두드릴 것 같으니까 너 내가 주긴 주는데 친구라서 주는 거 아니다. 나 귀찮아서 주는 거다. 그러면서 떡 줬다는 그 비유하고 똑같은 비유예요, 이게 지금 기도 과부와 재판관 비유가. 그거 이제 베레에 와서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 청년의 근심.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제 18절, 31절에 3차 십자가 순환 예고를 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예고 2번 했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한 번 한 거 뭐 때문에 했다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마침내 영화로운 후사가 될 것이다. 이거 연결하고 결론 지켜주기 위해서 십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뭐 때문에 했다?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은 내가 속전됐기 때문에 구원 얻은 거다 해서 성전세 문제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3차 십자가 순환 얘기는 뭐가 연결될까? 그거 살펴보잔 말이에요. 3차에.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 회심하는 것으로 해서 베레야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베레야 사역 끝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 다시 유대로 갑니다. 베레야에서 끝나고 다시 요단강 건너 유대로 와서 어디로 가? 벳바게로 갑니다. 베다니하고 가까워요. 거의 같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 벳바게에 가서 무슨 사건이 있죠? 나귀 끌어와라. 그걸 요 벳바게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다니에는 누가 살아요? 마리아 막달라, 나사로. 그거 살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사로 살리는 비유하고, 그 다음에 벳바게에 가서 나귀 끌어오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또 호산나 찬송하리라 해서 환영받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순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서가 끝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디로 갔다? 베레아로 갔다. 자, 그럼 베레아 사건에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중에서 다 갈릴리 때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하나는 기도 문제, 또 하나는 부자 청년의 질문, 그 다음에 3차 십자가 예고 이렇게 살펴보고 다시 유대로 갈 겁니다. 자, 오늘은 기도 문제입니다. 갈릴리 사역 때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누가복음 11장에도 돼 있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기록됐는데 주기도문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네 집에 가서 떡 세 덩어리 달라 하는 거로 연결된 교훈을 했었어요.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교훈을 하는 겁니다. 베레아에 와서도 베레아 사람도 들어야 하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사람 간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봐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했고 똑같은 거 유대 와서 또 했고 또 베레아에 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 목사님, 또 집사님 이런 분들의 언행의 삶을 통하여 복음 듣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예수와 사람이 1대1로 만나지 않는 한 복음을 들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성령이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를 모든 사람과 동시에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것이다 말이죠. 자,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피고 기도로 들어온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에서 6절까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에 보면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그래갖고 그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가서 호소를 했는데 법원에 있는 재판관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억울한 일을 하면 조사해갖고 야 이거 억울한 일이면 해소해라 이렇게 하고 풀어줘야 되는 게 원래 재판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재판 업무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이제 억울함을 풀 수가 없지. 그랬는데 풀렸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풀렸냐? 허군날 과부가 와서 소리를 치니까 야 이거 시끄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풀어줘라 해서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부가 응답을 받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는 겁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부가 허구날 가서 이제 원한 풀어달라고 소리치니까 재판관장이 귀찮아서 들어줬어. 하물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내 자녀들의 소리를 안 듣겠냐? 그러니 하나님 신뢰해라. 결국 이렇게 된 얘기인데 맨 말미에 무슨 말로 결론이 되죠? 그렇게 해야 당연한데 너희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주제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허건날 부르짖었어. 과부가 허건날 부르짖었더니 재판장이 야 이거 시끄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들어줘라 해서 응답을 해줬어요. 이와 같이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듣겠냐? 이렇게 연결을 하면 틀린 얘기예요. 그렇게 연결하라고 이 비유를 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떡 세 덩이 때 비유에도 동일했어요. 친구가 이제 자기네 집에 손님이 왔는데 마침 떡이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야 이거 떡을 좀 어디 가서 빌려야 되겠는데 생각하니까 옆집에 사는 친구 생각이 나서 옆집으로 갔잖아요. 대문을 두드린 거야. 근데 그때가 잘 시간이라 그 친구가 이제 자녀들하고 다 자는 거야. 자려고 이제 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대문이 꽝꽝꽝꽝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귀찮아갖고 아유 몰라 나 잘 거야 그러고 잤는데 계속 두드리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떡새덩이를 줬어요. 주면서 하는 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7절. 요거 갈릴리 때 교훈한 거예요.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안 주고 버티고 자려고 그러다가는 계속 문 두드리게 생겼으니까 잠 못 자게 생겼다. 그래서 차라리 일어나서 주자. 그러고 줬어요. 주면서 그 친구한테 신경질 나면서 던진 말이 뭐예요? 나 너 친구라서 주는 거 아니야? 시끄러워서 준 거야? 팡 던져주고 들어가서 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뒤가 어떻게 연결됐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일어나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야. 찾는 이가 찾을 것이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이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결국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더냐. 하물며 하나님한테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수 있다로 연결돼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된다로 비유가 연결되라고 된 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 다음 구절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11절에 너희 아비된 자 중에서 누가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순서를 이렇게 돼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얘기가 막 두드려서 귀찮아서 이제 친구가 떡을 줬는데 그 다음에 나와야 할 구절이 어떤 구절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너는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오련히 알아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로 결론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8절 다음에 11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8절 다음에 11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녀로서 마땅히 주고자 하는 것을 주는 것이지 두드린다고 주고 안 두드린다고 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구절이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된 문목이란 말이에요. 그 구절이 뭐예요? 이제 너는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이렇게 연결돼야 마땅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성도들이 이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고 들어야 된다고요. 이걸 안 듣고 주로 어떻게 듣냐? 봐라. 계속 두드리니까 받지 않더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 강청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연결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아니다 말이에요. 살짝 삼박하게 동의가 안 되려 그래. 여러분 지금 동의가 안 되려 그래.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이 뭐로 출발돼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 비유를 줬다고요. 왜 이 비유를 줬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고 낭망하는 것은 이놈의 불신이야. 그거 교훈하려고 이 비유 준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원에서 다시 정돈하자고요. 지금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와서 억울한 사정 풀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요. 근데 처음에 재판관이 풀어주려고 맘먹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귀등으로도 안 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매일 와서 출근만 하면 커피 먹으려고 하면은 바깥에서 아까거리고 소리 지르네.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저 여자 도대체 뭐 하는 여자냐? 부하를 불러갖고 데려다가 뭐를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들어서 보내줘라. 이래갖고 응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됐다는 비유를 왜 했다고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 교훈하기 위해 이 비유를 준 거라고요.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라는 교훈 때문에 이 비유를 준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해 이 비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낭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낭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이 비유를 준 거예요. 자, 보여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주세요. 하고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즉,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정돈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16장 24절에는 동일한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내 뜻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요구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으로 기도를 그렇게 정돈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정돈 안 해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는 거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받기를 위하여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그러지.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전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대요. 그 얘기를 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원을 받아요. 그래갖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애쓰고 바라는 마음이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의 실상을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로마서 8장 26절이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얘기를 했어요. 자, 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믿고 생명 갖고 살아가지만 구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을 우리 스스로 몰라요.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로 알게 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엮은 것,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기도의 실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걸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념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뭐가 있을 거냐 하는 얘기예요. 답부터 얘기하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에요. 하여간 모든 것. 마태복음 6장 31절은 기도를 갈릴리에서 교훈할 때 이렇게 교훈한 것에 생각을 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도의 제목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의식주에 관련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관련된 거를 주로 기도로 해요. 장사를 해. 이왕에 장사하는 거니까 하나님 하루에 1,000불 이상씩은 팔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임대료를 낼 수가 있나 없나 하고 밤낮 고민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1000불 이상씩은 그래도 팔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갖고는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고급스럽게 생각하려고 그래. 그런 거는 구하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거지. 그건 구하는 제목으로 안 돼. 그리고 딱 제끼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란 말이에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그때 그것을 구하게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챙겨준다고요. 목적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어야 돼요. 모든 것이어야 돼요. 여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런 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거 안 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성화의 생활을 바르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든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바른 성화 생활을 하기 위하여예요. 그래서 우린 정당히 기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는 정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이 응답이 내용이 됐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바른 성화 생활을 힘차게 하기 위하여 그것도 구했던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를 했다면 무슨 기도든지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반드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구하라는 얘기고, 예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것이고,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켜 준다는 것은 자명한 얘기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은 에스겔하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챙겨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갖고 훌륭하게 건설되도록 해주겠다. 예루살렘은 뭐에 대한 상징? 우리. 그러니까 내가 너를 훌륭한 후사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하죠. 우리가 자식 낳아서 키울 때 자식이 잘 돼서 크는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생명 주어 살려놓고 바라는 게 뭐예요? 훌륭한 후사로 완성되기를 바라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훌륭하게 건축하겠다 하는 얘기는 우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외기적으로 하고 36장 36절이에요.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 모든 걸 다 해주겠다. 36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할 거지만 너희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 보고 기도하래요. 하기는 하나님이 다 할 건데 우리 보고 기도하래요. 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할 거지만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같이 내가 느끼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바로 알 거냐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시뮬레이션을 만든 거예요. 기도해서 뭐를 요구해서 받고, 그러면 그 받은 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는 것이
이 땅의 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모든 것이 훈련 기간 끝나고 내 천국에 가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산더미 같이 준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천국 가면 여기서 훈련 중에 하나님이 주고받고 기도해서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갈 거잖아요. 시뮬레이션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가르치는 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도대라 그래. 가르친다 해갖고 교도대. 36일을 훈련을 해요. 그래서 36일차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훈련이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면 총 드는 자세부터 출발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PRI라고 그러는데 총을 들 때는 요거로 수직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총개머리를 어깨에다 딱 밀착시켜라. 그렇게 하고 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만약 그게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총을 쏘면 총이 반동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어깨에 밀착을 안 한 채 총을 쏘면 확 반동이 돼갖고 여길 쳐. 총이. 그리고 여기 멍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뼈가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깨에다 밀착을 하고 쏴야 돼요. 그래 뭐 얼마나 많이 그렇게 36일 차니까 35일 차에 이제 마지막 총정리를 하면서 뭘 가르치냐? 유격을 가르쳐요. 유격. 극한 상황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줄 타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외줄 타고 강 건너가는 거, 이쪽 바위에서 이쪽 바위에다 줄 매놓고 외줄 타고 건너가는 거, 이런 거 유격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외줄에 이렇게 딱 엎드려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이제 균형을 맞춰야 돼. 그것도 법이 있어. 그래서 균형 딱 맞춰갖고 이제 끌어당겨서 이제 건너가는데 숙달된 조개는 어느 정도로 안 떨어지는지 아세요? 외줄에 딱 매달려 있어. 그래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줄을 막 흔들어. 그래도 안 떨어져요. 숙달이 일단 되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막 보여주는 거야. 막 뒤에서 조개가 막 흔들어. 안 떨어져. 봤지?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 말고 훈련해.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유격 훈련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6일 차가 뭐냐? 심투 훈련이에요. 철조망이 있고 밑에 습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관총으로 철조망 바로 위 높이로 쏴요. 그 철조망 밑을 엎드려서 통과하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인데 이건 진짜 총알이 날아가거든. 진짜 겁나요, 그때는. 그래갖고 시키지 않아도 철조망 밑으로 바싹 엎드려서 그걸 통과해요. 통과하고 나면 진흙바닥 통과하고 나니까 온몸이 막 엉망이 되고 얼굴이고 뭐고 다 진흙되죠? 그럼 이제 자랑스럽게 통과하면 합격증 딱 해서 훈련 끝나갖고 떠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마치고 나면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잖아요? 파일럿도 마찬가지예요. 파일럿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하죠? 비행기 운전하는 훈련을 해요. 근데 실제로 비행기를 타야 훈련을 하는데 처음 하는 사람 보고 비행기 타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하냐? 시뮬레이션 갖고 하는 거야. 비행기 조종할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지상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 2로 가는 거 체험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을 거기다 태워놓고 그거를 빙글빙글 돌려요. 그럼 이게 마하 2까지 가. 그럼 사람이 기절해요. 거기 타갖고 그걸 돌리면. 근데 그거 기절 안 하고 버텨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실전하고 똑같이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가상이잖아요. 그걸 통과해야 실제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이 모든 훈련 36일차를 통과해야 실제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군인이 돼서 북한군하고 맞상들여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훈련 내용은 다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뭐예요? 가상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놓고 볼 때 이 점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소원을 받아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또 뭐 이런 거 응답받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이거는 훈련을 위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응답에 너무 연연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낭망이란 말이에요.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게 힘들다고 가끔 자살하는 사람이 생겨. 그 맨 처음에 훈련소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교훈이 뭐냐면, 이놈들 훈련은 힘들다. 힘들지만 이건 훈련이다. 시간이 지나가면 끝나도록 돼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까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간에는 흐른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훈련이 힘들지만 기쁘게 통과해라. 절대로 이게 힘들다고 낭망하지 마라. 우리의 성화생활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성화생활의 내용은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성경을 뭐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냐 하면 내 뜻으로 기도하라고 한 거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도록 돼 있다. 이것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비록 시뮬레이션이지만 완성하도록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해요? 기도를 하고 그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목전에서 이루어진 경우, 나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건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준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원칙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 교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봐라 말이야. 네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기뻐. 응답을 안 받았다. 그럼 낙심해. 이게 가당한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원래 그 속성상 야, 귀찮아서 안 되겠다, 들어줘라 해서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니까. 당연해요. 당연하지만 하나님과 나이기 때문에 응답이라는 매개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너를 가장 귀한 내 새끼로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응답보다 더 앞서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응답에 연연하여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응답 여부로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하면서 준 비유가 이 비유란 말이에요. 봐라 말이에요. 여기서 이 과부가 응답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받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응답해 줬지, 그래, 응답이라는 것은 이런 이유로도 줄 수 있는 문제다. 너는 지금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줬다고 생각하려고 하지? 아니다. 아까 떡새덩이 때도 동일한 얘기예요. 두드리고 강청하고 귀찮게 하니까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나도 하나님한테 두드리고 강청하면 받으리라고 생각할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그때 친구가 떡을 줄 때 무슨 이유로 주더냐? 자려고. 야, 이제 좀 자자. 그거로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친구라서 줬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다. 깡패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귀찮아서 주기도 하는 게 응답이다. 하나님이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이 비유는 그러므로 너희도 두드리고 강청하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받으리라 라는 교훈이 아니라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때도 이 얘기를 해줬고 베레에 와서도 다시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신학성경에 들어와 보면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정돈해야 돼요. 자, 이제 기도와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구현되는 하나의 형식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풀어준 부분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거기 준 답변이에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것을 통하여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미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 교훈이에요.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어요. 보세요. 기도를 왜 줬다? 하나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려고 주신 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 생활의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이놈아 네가 오래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걸 아직도 모르냐?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연결을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내 안에 손으로 주신 이것을 믿음 안에서 가지고 가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레아에 와서 기도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자세히 다시 반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펼치며 우리가 동역하여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가지고 가는 자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의지와 지각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